할텐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3부 방송으로 이어집니다. 주안의 하나 3부에는 현대문화 속에서 숨겨진 거짓을 찾아내고 성경에 근거한 진리를 찾아나가는 선악과 전쟁과 성경 속 단어들의 의미를 정리하는 오늘의 성경 단어, 성경의 인물들과 사건을 만나는 바이블 드라마, 그리고 고전 설교를 소개해드리는 성도들에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선악과 전쟁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악과 전쟁 진행의 강승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웠던 에덴 동산에 뱀은 거짓말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그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했죠. 사람은 뱀의 말을 믿었습니다. 오늘날도 뱀의 그 거짓말은 여전히 존재하며 우리의 삶 곳곳에 침투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뱀의 말에 미혹되지 않고 그 거짓말을 분별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는 뱀의 말을 분별하고 거짓을 따르지 않고 진리를 따라야만 합니다. 오늘날 뱀이 세상에 던져준 아주 큰 거짓말 중 하나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라 라는 거짓말입니다. 뱀은 사람들에게 너 자신을 사랑할 수 없으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없다. 그러니 너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라고 그럴듯하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해주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라고도 하지요. 나는 내 인생을 다른 사람이 살아줄 것이 아니니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는 인생을 살지 말라라고 정말 귀에 혹하는 말을 던져줍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럴듯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정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을까요?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는 삶은 불행한 삶일까요? 물론 이런 말들이 전적으로 틀린 것은 아닙니다. 거짓말은 100% 거짓말일 때는 잘 먹히지 않습니다. 뻔한 거짓말에 넘어가는 사람은 드물기 때문이지요. 정말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99%의 진실 위에 1%의 거짓말을 더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말에 넘어가게 됩니다. 너무도 진실하게 들리기 때문이죠. 뱀은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성경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으니 사람이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미혹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들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들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인용한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물어오는 율법사에게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고 37절에서 39절에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40절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하십니다. 뱀은 너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죠. 사실 성경 어디에도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은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배우지 않아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내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신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에 먹고 마시고 잠을 자고 또 쉬고 하는 기본적인 일들을 할 뿐 아니라 자신을 즐겁게 해줄 것들, 또 자신을 기쁘게 해줄 것들을 찾아 행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유익이 될 일들을 찾고 행하지요. 그래서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자신을 향한 그 사랑을 먼저는 하나님께로 그리고 이웃에게로 돌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나의 이웃이 기뻐할까? 이것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라고 하셨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고 하시지요. 또한 골로새서 1장 10절에는 성도들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는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라고 고백하십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이웃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뱀은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남을 사랑할 수 없으니 자기 자신부터 사랑하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남을 사랑할 수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도 사랑할 수 없고 더 나아가 자기 자신도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뱀은 자기를 먼저 사랑하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조차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남은 물론 자기 자신조차도 사랑할 수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지요.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강조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의 사랑이라는 그것은 참된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은 세상에 있는 사랑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는 하지만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일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부터 그 사랑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은 우리에게 세상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잘 설명해 주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말씀하시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이 세상이 가르치는 사랑과 같습니까? 세상은 자기를 먼저 사랑하라고 하며 오히려 성경의 사랑과는 반대로 행동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너 자신을 사랑해라. 기다리지 말라.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을 해라. 그것을 가져라. 그것을 쟁취해라. 너 자신에 대해 긍지를 가져라. 너는 유일한 존재이다. 너의 기쁨을 막는 그 어떤 것도 허락하지 말라. 남의 눈치를 보며 주저하지 말라라고 세상은 가르칩니다. 과연 세상이 가르치는 그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지금 당장 얻기 위해서 때로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무시해야 하기도 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뱀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사람들을 미혹하지만 사실 뱀이 말하는 그 사랑은 탐욕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듯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12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하는 마땅한 자세를 설명해 주십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도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같습니다.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의 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육신의 정욕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 정욕을 죽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다시 말해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하시죠. 그리고 그 변화는 나의 시선을 나로부터 돌려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뱀의 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했던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시고 그분께 올바른 사랑을 배워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선악과 전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넓고 크게
오늘의 성경 단어로 이어집니다. 오늘의 성경 단어, 제사장. 제사장은 말 그대로 제사를 맡아 지내는 사람을 뜻하는데요. 히브리어로는 코헨이라고 하죠. 그 의미는 하나님과 사람을 중재하는 자라는 뜻인데요.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었죠. 제사장의 의무는 크게 세 가지였다고 하네요. 첫째는 제사장이라는 이름답게 하나님 앞에 있는 성소와 제단을 관리하며 제사를 담당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에게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외에도 백성들 사이에서 소송이 있을 때 재판을 해주거나 전쟁 때나 절기 때에는 나팔을 불고 언약궤를 매는 일 등 다른 부수적인 임무 또한 있었습니다. 제사장이라고 다 똑같은 제사장은 또 아닙니다.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라는 직책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야곱의 12아들 중 레위의 후손인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봉사를 했고, 그 레위인들 중에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이 되어서 성소에서 제사를 지냈죠. 그리고 이 제사장들 중에 선택되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온 백성의 죄를 사함받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있죠. 그것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스스로 제물이 되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죄사함을 주셨죠. 그래서 이제는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 단어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아멘.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해.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우리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큰 영광의 박수 함성으로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는 우리 피난처되네. 아멘. 주의 길을 따르며 주께 순종해. 찬양의 제사 드리네. 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찬양해 보시겠습니까? 찬양의 제사 드리며 다시 한번 큰 영광의 박수와 함성을 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우리 가운데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안녕하세요. 저는 뉴저지에 사는 애청자이며 봉사자인 권현숙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훈련 과정에 넣으시고 연단하실 때, 제가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힘겹게 눈물로 걷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 방송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저를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이 귀한 복음 전파 사역은 누군가의 기도와 후원 그리고 봉사로 이루어집니다. 저도 이제는 그 누군가가 되고 싶습니다. 기도와 후원 그리고 봉사로 이루어지는 복음방송 사역에 동참하시고 싶으신 분은 전화번호 602-866-899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쁜 소식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아랜소. 계속해서 성경 속의 인물들과 사건을 만나는 바이블 드라마로 이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블 드라마 열왕기 편 진행의 박윤규입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하던 아수르 제국과 그 왕 사네립. 하룻밤 만에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죽었는지도 알 수 없는 황당한 상황이었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한 사네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겁을 먹은 사네립은 자신의 나라로 돌아갔고 자신이 섬기는 니스록 신의 신전에 들어가 경배하고자 했습니다. 니스록 신이시여, 제가 이렇게 열심히 니스록 신을 섬겨왔거늘 어찌 저 조그만 이스라엘의 여호와신 하나도 이기지 못하십니까? 제가 뭘 어떻게 더 섬겨드려야 하겠습니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네립의 두 아들인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사네립을 찾아왔습니다. 아니, 너희들이 어쩐 일로 신전에 들어왔느냐? 아버지, 남유다에 가셔서 그렇게 많은 군인들을 잃고 오시다니 부끄럽지도 않으십니까? 아니, 뭐라고? 내 이놈, 내가 감히 내 아버지이자 이 아수르 제국의 왕인 나에게 그런 말을 하느냐?
아버지가 아버지로 저와 사레셀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기라도 합니까? 채! 아버지는 나와 사레셀을 제껴두고 막내 아들 에살핫돈만 편애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아버지의 왕권을 이미 그 녀석에게 주기로 하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에살핫돈이 너희보다 훨씬 왕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추었으니 그런 것이 아니냐? 왕이라는 것이 그냥 나의 손으로 되는 것이냐? 아버지는 정말로 왕권을 에살핫돈에게 주실 생각이셨군요. 사레셀, 거 봐라. 내가 얘기하지 않았느냐? 아버지는 너와 나에게 왕권을 주실 생각이 없으시다고. 어차피 왕이 될 수도 없으니 아버지를 곱게 보내드릴 생각도 없구나. 아니, 네 이놈! 네가 감히 나를 향해 칼을 빼들어! 남유다에 가서 많은 군사를 잃고 온 당신은 왕의 자격도 없어. 이야! 이런... 사네립은 불행하게도 자신의 두 아들의 칼날 앞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은 반역자로 몰려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들은 아수르를 떠나 아라랏 땅으로 도망했고 그들의 동생이었던 에살핫돈이 사네립의 뒤를 이어 아수르의 왕이 되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사네립의 장래를 예언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공격하려 하지만 그네는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고 본국에 돌아가 칼에 죽게 하리라 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네립은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렇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수르의 공격에서 보호를 받았고 남유다에는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를 잘 다스렸지요. 하지만 평안이 찾아오고 모든 일이 잘 될 때가 항상 경계해야 하는 때입니다. 사람이 교만해지기 쉽기 때문이지요.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아파라. 아니 무슨 병인데 이렇게 심하게 아픈 것인가? 의원들아, 어서 내 병을 치유할 약을 만들라.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왔습니다. 왕이시여. 오, 이사야 선지자님, 어서 오십시오. 마침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저를 좀 치유해 달라고 부탁 좀 해주십시오. 저의 병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사실 왕의 그 병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신 것입니다. 아, 그래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어서 저를 고쳐주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왕의 병을 고쳐주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제 왕께서 이 병으로 죽을 것이니 준비를 시키라고 저를 보내신 것입니다. 네? 제가 죽는다고요? 아니... 그러니 신변 정리를 잘 하시고 왕을 이어 나라를 다스릴 후계자도 준비하시라고 미리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자, 그럼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는 왕의 방에서 나왔습니다.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말을 들은 히스기야 왕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바이블 드라마 열왕기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의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아가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주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주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고전 설교를 듣는 시간입니다. 성도들에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도들에게 진행해 권혁준입니다. 성도들에게 이 프로그램은 지난 시대 외국 설교자들의 설교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1834년에 태어나 1892년에 소천한 영국 침례교 목사인 찰스 스펄전의 예수가 주는 평안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절실히 평안을 바랍니다. 밖에서 일어나는 소란에 두려워하지 않고 내면의 동료도 없는 그런 평안입니다. 이러한 평안은 진주라고도 불리는데 그것을 품은 사람의 가슴에 부드럽고 은은한 광채를 비추기 때문입니다. 평안은 진정 값진 진주이며 그것을 소유하는 것이 천천의 재물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 평안을 가슴에 품은 사람입니다. 물론 이러한 평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어떤 폭풍 같은 성격은 비바람을 즐거워하며 몰아치는 파도를 타는 바다새와 같습니다. 그들은 번개처럼 앞으로 돌진하며 부딪히고 제멋대로 나아가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번개가 내려치는 험준한 낭떠러지에 둥지를 튼 독수리처럼 길러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거북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시냇물이 흐르면서 만들어내는 음악을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노아의 비둘기처럼 평화의 올리브 잎을 찾을 때까지 여기저기 날아다닙니다.
그때마다 이 수고로운 세상의 풍랑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렇게 외쳤습니까? 오, 내게 날개가 있었다면, 그러면 어디론가 날아가 편히 쉴 수 있을 텐데. 비유하자면 평안과 안식은 이 땅에서 꽃봉오리를 맺은 후 하늘나라에서 만개하는 꽃과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활짝 피지 않은 꽃봉오리의 희미한 향기라 할지라도 우리의 감각을 흔들어 놓기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구주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를 당신께로 이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세상의 모든 귀중한 것에는 모조품이 있습니다. 조폐공사에서 금화와 은화를 발행하면 악당들은 가짜 주화를 만듭니다. 사람들이 많이 원하는 물건일수록 여러분은 질 낮은 가짜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탄 역시 하나님을 흉내내려고 하며 수단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자신도 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금보다 귀한 평안이 있는 곳에는 전혀 가치가 없는 가짜 평안도 있기 마련입니다. 위조품을 분별하고 과감히 거부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두 종류의 평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마귀의 평안과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독이든 가짜 평안에 속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왕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찾으십시오. 일시적인 희망은 결국 잔인한 실망을 가져옵니다. 사랑하는 외아들을 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그녀에게 소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병이 들었고 죽을 만큼 병세가 위중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간신히 진료비를 마련하여 의사를 찾아갔고 진료를 마친 의사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아들은 괜찮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만 돌보아주면 곧 기력을 회복합니다. 어머니는 그러한 의사의 말을 믿고 안심했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 아들이 죽었고 그 거짓 평안의 시간은 그녀에게 독초와 고통의 쑥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아, 아들이 죽어간다는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이렇게 비통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것이 의사의 엄청난 실수인지 아니면 어머니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그렇게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만약 후자라면 그는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근거가 없는 평안을 주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거대한 위험이 닥쳐옴에도 불구하고 편안하게 졸도록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잠에서 깰 때 그 평안은 꿈처럼 사라집니다. 현재 여러분을 기만하고 장래에는 삶을 망쳐버릴 그러한 평안은 피하십시오. 대신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오늘뿐 아니라 영원히 지킬 수 있는 평안을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 본문 두 구절을 통해 두 가지 종류의 평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귀의 평안이 있습니다. 사악한 영은 자신이 지배하는 영혼의 마음속에 거짓 평안을 조장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입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사람의 마음은 원래 사탄의 궁전이 아니었지만 사탄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음으로써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약탈한 성 안에서 자신이 왕인 양 거만하게 지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탄은 사로잡은 사람의 마음을 자기 궁전으로 삼고 하나님으로부터 강제로 빼앗은 영혼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계속 머물기 위해 그는 갑옷을 입고 늘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습니다. 사탄은 모든 힘을 다해 자신에게 반란하려 하는 시도를 억누르기 때문에 그 집은 하나님이 없어도 조용한 것입니다. 시편의 저자는 73편에서 악한 자들이 누리는 끔찍한 평안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73편 4절과 5절입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이러한 사람들은 모든 것이 순탄한 것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시편 73편 7절에서처럼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정말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미끄러운 곳에 놓여 있으며 파멸에 던져질 운명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진정으로 부러워할 것이 전혀 없고 오직 불쌍히 여길 것뿐입니다. 그들은 평강하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들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반란을 일으킨 이들에게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사탄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기 위해 그들의 양심을 잠재웁니다. 우리 중 어떤 사람들은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며 이웃들에게 존경받기 때문에 별다른 걱정거리가 없고 따라서 하나님과의 화목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바로 그런 평안을 뒤흔들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귀의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빨리 깨어질수록 그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이 평안은 대부분 단지 겉으로만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속에 평안이 없으면서도 겉으로는 평안한 척 합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자신들은 완벽하게 행복하며 크리스찬들은 도대체 그리스도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묻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며 새로운 삶에 대한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없이도 잘 살기 때문에 그것을 구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잘못에 대한 후회가 없어 보이며 현재의 유혹이나 미래의 보상에 대해서도 별다른 불안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평안은 겉으로만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그들을 덮고 있는 얇은 얼음막은 파리 한 마리조차 견디지 못할 정도로 허약합니다. 그들은 행복해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광대의 가면을 쓰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공동묘지를 지나갈 때 귀신을 볼까 두려워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스스로 용기를 북돋기 위해 휘파람을 부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그분의 귀한 피로 평안을 찾지 못한 사람들의 평안은 가짜일 뿐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자신의 평안이 진짜라고 주장한다고 해도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7장 21절입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위대하신 하나님만이 진짜 평안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그분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리 평안한 척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진정한 평안에 대해 다음 시간에 계속 나누겠습니다. 성도들에게
마칩니다.
지금까지 주안의 하나 3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주안의 하나 4부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